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세상에서 탕진하고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메시지는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한 그 세상에서는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질서인 것이죠. 연어는 바다에서 자라지만 나을 때 보면 연어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풍요로운 삶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합니다. 4절 보시면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넘어지면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계속 넘어져 있을 것입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 맞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5절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노도다.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려고만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웬만하면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기를 거절한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으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물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멈추고 물어봐야 되는데 다시 그래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게 뭐 간혹 차를 타다가 네 내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그런 예들이 뭐 모든 사람들마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멈춰서서
내비가 없을 때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만은 우리 자동차에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서 갔잖아. 물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겸손한 것이죠. 내가 고집 부리고 나아가는 것은 그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은 잃어버렸으면 물어봐야 돼. 그것이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자기들이 가는 길 돌아오기를 거절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빨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고, 자기들의 욕망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잘못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포기하지 않는. 7절 보시면은 공중에 하던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다. 이게 뭐예요? 자연의 이치도 때가 되면은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죠. 연어가 때가 되게 되면은 자기가 그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찢기고 상처가 나도 돌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규례를 말씀을 지키지 알지 못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질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랑만 하고 있었거든. 그 율법 자체가 지혜를 주고 율법 자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때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살 길이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 근데 그들은 율법 자체가 지혜를 주는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거꾸로 율법을 범하는, 거역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길을 잃었으면은 다시 정말 찾아야 되잖아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정말 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사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죠. 나 자신을. 나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 자랑하고 있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 방황하고 있는 자 언제나 돌아올까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방황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생명의 길로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율법마저 그 말씀마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야.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말씀이 뭐냐.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지. 서기관들 말씀을 전하는 율법사들 거짓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전해주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와 방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와 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또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펼쳐질 때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펼칠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리한 대로.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했잖아.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가게 되면 그곳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뭐겠어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징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 괜찮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평화가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우리는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죠. 너희들 괜찮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빛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서 조금 얼마나 더 벗어났는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세상 가치관과 달라. 그리고 내가 세상 가치관 쫓아가야 돼 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춰볼 때 세상 가치관이 틀렸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유통하는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